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고마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아가던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거룩하신 생명을 귀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인도하셔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항상 삶의 목표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앞서 행하지 않고 또 너무 뒤처지지도 않고 말씀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대열에서 떠나지 않도록 크게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사정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모든 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여러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음 주일에는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6월 23일부터 김현진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또 배우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경기 광주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함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연결시켜 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학예 수양회가 또 7월 달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에도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기 광주교회도 7번에 걸쳐서 힘있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멀리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가족들 건강과 안전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서 선교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 경기 광주교회 식구들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이무수 교회, 구스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우리 깨닫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또한 격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소중한 시간의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민수기 16장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6장 8절로 11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언을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리고 여기 20절 보십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그리고 31절 보십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자, 이 민수기 16장의 내용은 고라 당의 그 패역을 두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 내용이 여기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이 내용 중에 여기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모세가 했던 얘기인데 여기 보면 고라 당이 당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들에게 명하신 레위인의 직분이 있었거든요. 성막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 레위인의 직분이었는데 고라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봉사하며 섬기는 직분을 작게 여기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겁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는데, 자, 레위인으로서 봉사하는 일이 그걸 왜 작게 여기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와 관계된, 여기 보면 고라와 관계된 모든 그 자식들이 여기 27절에 한번 보실까요? 27절에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그러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에 해당되는 모든 유아들, 자식들, 이 모든 사람들이 산채로 땅에 갈라지게 됐고 밑으로 음부에 떨어지게 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건을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레위 직분 봉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 관계된 기준을 놓고 보면 그 시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육신적인 마음으로 작게 여기고 교만함을 품어서 크게 여겨지는 일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이 부분을 하나님은 심하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면, 탐심이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작게 여기고 큰 직분을 구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원했던 것을 얻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과 본인에게 관계된 모든 생명체들이 몰살을 당했죠.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큰 일과 작은 일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작은 일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 있겠죠.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경우가 그런 경우겠죠. 고라 자손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큰 일이었던 겁니다. 또 반면에 나는 크게 여기고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이걸 너무 크게 여기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은 그거를 작다고, 그럼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내게도 큰 일이고 하나님께도 큰 일이 있는데 그 일 중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일과 작은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보시죠.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을 작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기 우리 시대는 타인의 시선의 감옥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들어보셨습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타인들의 평가에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타인들의 평가를 듣고 또 너무도 좋아하기도 하고, 요즘 SNS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청년들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착 찍어요. 자기 SNS에 딱 올립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좋아요가 엄청 달린다고 하죠. 그걸 보고 즐거워한답니다. 안 좋게 말하면 관종기가 있다고 하죠. 근데 그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품과도 같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먹는 음식을 보고 좋아하든 말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정신들 차려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싫어요 많이 올리면 인생 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을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생활 아닐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타인들에게 욕을 많이 얻어먹은 사람도 드물 거예요. 바울 사도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 기득권 층과의 갈등이 심각했었죠. 사람들의 평가가 최악이었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거든요. 바알세불처럼 그렇게 귀신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다, 이렇게 욕을 먹었고, 죄인들과 창기들의 친구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림도 들었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더라 이런 얘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거나, 또 누가 나를 칭찬했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고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이세요? 뭐 인기 많으면 광고 들어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건 절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건 내게 작은 일이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심지어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을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는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위에 징계가 있고 이 땅에 어려움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판단이 내게 임한 거니까 천국 가면은 칭찬밖에 없어요. 혹 내가 누군가에게 비난과 또는 여러 가지 모함과 근거 없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 밑도 끝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말고 또 지나치게 사람들의 비난에 연연하지 말자. 다만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혹시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는 나를 돌아보자, 더 조심하자, 이 정도 선에서 끝나야 되지,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흔들려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거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땅덩어리가 좁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원래는 인구가 1억에서 1억 5천 명 정도가 돼야 내수가 돌아요. 내수 시장이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대한민국은 내수 시장이 좁기 때문에 1억 명이나 1억 5천 명 정도 되는 선진국보다 내수 시장이 최소한 2배, 3배는 빨리 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려면 지금보다 3배는 바빠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스마트폰도 3년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돼요. 자동차도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고, 옷도 계속 사 입어야 돼요. 그래야 내수가 돌아요. 집도 계속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고 빠르고 힘드냐고요. 그러다 보니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아주 교만해지거나 그러든 말든 모든 것들을 원만하게 적당하게 질서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는 대신 가급적이 아니구나. 판단하는 것은 하면 안 되겠죠. 성도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위아래를 훑어보지 마시라고. 다만 분별은 해야 된다. 분별은 해야 되겠죠. 판단한 죄를 나는 짓지 않겠다. 모든 걸 긍정적으로 좋게만 생각하겠다.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는 분별은 해야 된다. 그래서 판단하는 건 죄를 짓는 거지만 분별하는 것은 지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분별은 해야 된다. 분별을 해야지만 옳고 그름을 기준을 정할 수가 있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고 질서라는 부분들을 세울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분별력이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생활 가운데 정리를 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작은 일을 가지고 마음의 평강이 깨질 수도 있고 마음의 중심이 무너질 수도 있다. 요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시죠. 6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2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송사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교회에게 의논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검사 변호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른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놓고 바울 사도가 심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보십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 기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둬야 될 부분인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시시비비 일을 가리는 일은 작은 일인 거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근데 서로 사랑하려고 서로 접근을 하다 보면 시시비비나 사소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과정이거든. 근데 그거를 그 작은 일을 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목표 앞으로 나가는 과정 속에 생기는 작은 일을 크게 여겨가지고 원래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외교제를 간다, 수련회를 간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일정과 식사 메뉴가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에라 모르겠다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왜 묵묵히 따라가냐면 더 큰 목적이 있으니까 소소하고 사소한 부분들은 크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그런 거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 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자기들한테 큰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 보기에는 그거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인 거다. 그 작은 것을 크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가장 핵심적을 놓치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7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죠. 이게 더 큰일 아니겠어요?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충분히 교회랑 교제해도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을 너무 크게 부풀려 가지고 교회가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는 본질을 흐리게 한다거나 하나가 되는데 큰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별거 아닌 건데 이거를 놓치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7절 말씀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차라리 속는 것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따지기를 좋아하는 태도를 가지는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지기를 좋아하고 흙과 백을 가르기를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성향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가리는 것은 작은 일이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차라리 불의를 내가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다만 나중에 자기 스스로가 내가 너무 바보처럼 살았구나 라고 스스로 자책할 수도 있으니 알고 속아주고 알고 불의를 당해주는 것이 훨씬 인격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일을 가지고 크게 여기는 것은 신앙적으로 손해가 될 거다. 큰 본질이 흐려짐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좋아하는 상황이 생길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에게는 작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심상하게 여겨지고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영역을 줄여가는 것이 사람이 성숙해지는 비결인 건데, 누가복음 7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7장 47절에 누가복음 7장 47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본인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했죠. 바울이 신앙생활 제일 잘했잖아요. 그 비결이 뭐였냐? 죄인 중에 괴수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자기 죄가 제일 크게 제일 많이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함받은 죄가 적은 거예요. 신앙생활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다 명백한데 그게 뭔가 갈등이 생기고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자꾸 뭐 하라고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혹시 사함받은 일이 적어서 적게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일까요, 작은 일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큰 일이죠. 아니, 내가 죄를 용서받은 게 지금 전 세계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가장 크게 죄를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착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 것은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큰 일이에요.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적게 사랑하느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적게 사랑한다,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는다, 큰 일이에요, 적은 일이에요? 너무 큰 일이죠. 큰 일이에요.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만큼 마귀가 빨리 틈타요. 그만큼 죄에게 쉽게 져요.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괴로움 속에, 죄와 타협된 속에, 양심의 가책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이고 장차 멸망할 세상인 거예요. 좀 더 깨어있고 좀 더 근신하고 좀 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살아야 될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 소중한 시기와 이 시대를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양심에 가책받고 전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교회랑 가는 것도 힘들고, 아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사함 받은 일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은 섭섭해 하십니다. 큰일인 겁니다. 큰일. 여러분들,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마음이 형제자매들에게 최고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적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이거를 작게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되게 좋아하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사람의 세상을 사랑할까? 성도가 이유가 있죠. 사함받은 일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적으면 반드시 거기에 다른 거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위장은 밥이나 빵으로 채워야 돼요. 고기를 채워야 돼. 안 그러면 배고프죠. 갈증이 생길 때는 물이나 음료수나 주스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채워야 돼. 안 그러면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이 육신적인 본능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이든 마귀의 소욕이든 둘 중에 한 가지로 채워져야지만 만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느니라. 내가 아무렇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그것 때문에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은 큰일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보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생활은 죽은 거다, 이런 의미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인데 죽어있는 사람이다.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생활이 죽어있다, 이런 의미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믿음이 적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구원받은 믿음에 멈춰있는 사람, 구원받은 믿음에서, 로마서의 믿음에서 야고보서의 믿음으로 나가는 과정을 모르는 사람. 로마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건데, 야고보서는 뭘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활 속에서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정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혹가다 어떤 분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삶이 완전히 죽어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구원을 받고 저희와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1년 정도만 배워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몇 도 정도 바뀐다고요? 180도 정도 바뀌죠. 360도 바뀌면 원래 돌아가 버린 거니까 그건 안 되고요. 그래서 점점점 변화됩니다. 점점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이 있는데 살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인 거죠. 여기 옆에 수국이 있잖아요. 수국. 생활과요, 좋아할까요? 봤어요? 생화예요, 생화. 우리 교회는 산 것처럼 보여지는 건 취급을 안 해줘요. 산 것처럼 그렇게 연기하는 거는 우리는 취급을 안 해준다고. 살든지 죽든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졸든지 잘 듣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또 구원을 받든지 받았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든지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이름도 가졌고 실제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 확인하고 싶으시죠? 그것이 정상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는 솔직히 우리끼리는 신앙생활 힘들지, 그리고 또 구원 받자마자 올바로 사는 건 더 어렵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인정도 해주고 충분히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해줍니다. 우리끼리는. 교회의 이제 기능이 그런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복잡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자, 신앙 상태가 어리고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전혀 자극이 없다라는 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 필요성도 못 깨닫고 있다라는 거.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마음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간다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일까요, 작은 일일까요? 큰 일인 거예요. 큰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너무 안 되다 보면, 너무 어렵다 보면 포기해버리거나 또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거나 아예 그냥 이렇게 좀 옆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숨겨놓는 그런 상황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를 숨겨놓지 말고 어디다가 가둬놓지 말고 이런 영역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기도와 감사와 도구와 간구 나오잖아요. 그렇죠? 간구라는 게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나의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나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그 다음에 그 내일이라는 게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것 자체에 대한 인지력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 아닐 거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부터 21절 한번 보십시다. 21절 함께 읽어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곳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3절 또 함께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곳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보면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것으로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맡겨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신앙의 법칙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처음부터 큰 거를 맡기지 않는다. 작은 거를 줘보고 그거를 크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겨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작은 걸 줬는데 그 작은 것을 작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큰 것을 못 맡게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원리 속에 내가 스스로 작다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작아지게 돼 있고요. 다른 사람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내가 거기에다가 감정이 아닌 믿음을 거기에다가 이입을 해가지고 나는 내게 맡겨진 이 일을 크게 여겨서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됐기 때문에 큰 것으로 내게 맡겨줄 거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사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어떤 일은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이 있고 또 어떤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일은 그냥 큰 의미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떤 일 있잖아요. 잘 해내야 될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의 그 정도가 서로가 다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화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요.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어서 다수결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주의죠. 성경주의. 우리는 믿음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시간, 건강, 재능,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께 쭉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것도 반드시 맡겨주신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 위해 성실하게 해야 되고 직장인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또는 직장에서 같은 말이구나. 어떤 사업체에서 거기에서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되시는 것이 좋다. 작은 것에 충성돼야 일을 맡겨요. 하나님이 교회 일꾼 사용할 때도요. 베드로하고 그 안드레는 그물 던지는 곳에서, 요한 야고보는 그물을 깁는 곳에서, 엘리사는 밭을 가는 곳에서, 아모스는 뽕나무 배양하다가 놀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들이 큰 일을 했던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사소한 것에 감사하시고 사소한 것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은빛장년의 어르신들 임플란트 많이 하고 계시죠? 틀리하는 분도 계시죠? 양치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이 생각이 듭니까? 그거 아니죠? 야, 젊었을 때 내가 치아 관리를 잘했더라 하면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젊은 우리 학생들은 제일 귀찮은 게 이빨 닦는 일이 중에 하나죠. 귀찮은 일 중에 하나가. 그때는 몰라요. 얼마나 이빨이 소중한지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청년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최고의 무기가 뭔 줄 알아요? 젊음이에요. 젊음 자체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달란트거든. 근데 잃기 전에는 감사함을 몰라.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작은 것에 충성된 그 사람이 큰 것도 할 수 있을 거다.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건 열심히 하고 직분이 없는 것은 아예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내 가정생활이나 내 모든 생활이 전부 다 영적 예배니까 사람들 앞에서, 형제자매들 앞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다른 사람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다. 근데 의외로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하는 거는 바울 사도인데 실제 신앙의 능력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모임 끝나고 집에 가서 자기가 간증을 잘못했을 때는 너무 괴로워. 근데 그날 내가 말을 잘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아.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내가 말은 졸해도 삶은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구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돕고자 1년 동안 꾸준하게 하는 게 뭘까요? 성경 읽기 프로그램 이런 거 하죠. 밤 10시에 기도하기 이런 거 하잖아요. 사소한 거, 평범한 것들인데 꾸준하게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계속 그걸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이거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여길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 4장 한번 볼까요?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 10절에 화면에도 좀 띄워주시죠. 스가랴 4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게 뭐냐면 스룹바벨이 무너진 파괴된 솔로몬 성전을 스룹바벨이 다시 중심이 돼서 재건을 했잖아요. 스룹바벨이 했던 게 뭐냐면 다림줄, 성전을 재건하려고 다림줄을 딱 놨던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가 안 됐죠. 너무 초라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재건할 때는 온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 사업이었죠. 당시 이스라엘은 전 세계 최고의 나라였고요. 그때에 비하면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하려고 다림줄을 딱 띄운 것은 너무 초라한 일이었던 겁니다. 사람들도 거기 관심을 갖지 않았죠.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솔에 다림줄이 있는 걸 보고 기뻐할 거다.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낙성식 할 때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엄청 울었고, 스룹바벨 성전의 의미를 알았던 사람들은 너무 기뻐했죠. 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초라한 시작이나 초라한 외모, 초라한 형식,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성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그 엄청난 성전도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바로 파괴해버렸죠.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의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정성이,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빛을 발하지만, 사람의 정성과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 그거 절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또 내 현재 어떤 그 실력이
또는 어떤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 줄 하나 띄우는 것, 글씨 하나 쓰는 것, 이런 것들에 하나님 의미가 들어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크게 보는 거다, 이런 뜻인 겁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랬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세요. 세상에 우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크게 여긴다. 솔직히 우리 중에 뭐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도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를 해 나가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가신다. 그러니까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초라한 시작이었지만 거기에 스룹바벨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비록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성전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죄인들이 구원받는 그 일,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서 스룹바벨은 한 걸음을 뛰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컸던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실 거죠? 아이고 기도해봐야 뭐해. 응답이 안 되더라. 원장의 어르신들 할 게 없어서 나는 기도밖에 못해요. 스스로 작게 여기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는 기도밖에 못해. 기도가 뭐 얼마나 힘이 되겠어. 그런 마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역사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움직이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탁에 의해서 하나님 그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요즘 입법, 사법, 행정이 난리죠. 예? 하나님은 입법, 사법, 행정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시니까 누구의 민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민원을 제일 크게 여길 거란 말이에요. 밤낮 부르짖는 민원인들의 요청을 하나님 무시하실까요? 근데 기도가 작은 일일까요? 응답이 10년 동안 안 됐습니다. 아이고 해봐야 뭔 소용이 있나. 그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 기도, 사실은 기도가 제일 큰 일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초라한 시작과 초라한 외모가 사실은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될 텐데,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아이고 내가 교회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끌어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의미를 크게 여기는 사람들의 순종 덕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자 사자 구원받은 분들을 교제에 붙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애들을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 속에 의미가 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판단하실 거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잠언 14장 한번 볼까요? 잠언 14장. 뒤에 추우세요? 저 이불 덮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잠언 14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보통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은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경향이 있죠. 또는 피해가고 도망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걸 못 이기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올 거다. 죄를 지고 있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집에 가시거들랑 핵폭탄이 어떻게 터진지 한번 봐봐요. 핵폭탄이 뻥 터지면 반드시 후폭풍이 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핵무기는 주변에 있는 산소를 순식간에 다 태워요. 산소가 핵폭발이 일어나는 곳으로 전부 빨려 들어가겠죠.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옵니다. 그 후폭풍이 모든 빌딩을 파괴할 거예요. 뻥 하는 순간 생명체가 사라질 것이고, 후폭풍에 의해서 모든 큰 건물들은 박살이 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심상한 범죄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가져오게 될 거다. 다윗이 나중에 전투훈련을 게을리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신복들이 왕은 이제 전쟁터에 나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갔죠. 낮에 뭐 했어요? 낮잠을 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심이 풀어진 상태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이 작동이 됐고 결국 범죄하게 됐죠. 그리고 살인 교사를 해요. 천하의 다윗이. 그 시작이 뭘까요? 작은 거를 놓친 거예요. 자, 우리 갈렙이라는 분은 나이가 85세인데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윗은 왕이 돼서 훈련을 게을리했고 갈렙은 85세까지 훈련을 계속했고, 그 작은 차이가 결국은 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경기 광주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각 개인의 삶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요, 또 교회 이름으로 함께 하는 것들도 하나님은 또 보고 계시거든요. 각 개인의 삶을 통해 각 개인에게 역사를 하시겠지만, 교회가 하는 대전도 집회를 한다거나 교회 이름으로 나가는 학예 수양회를 한다거나 했을 때 여기 구성원들이 죄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겨요. 상담이 안 돼요. 상담을 해도 잘 안 먹혀요. 최일선에서 그걸 느껴요. 교회가 하나가 딱 돼 있고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그 삶에 치명적인 손상이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교회에 치명적인 데미지가 있을 만한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교회가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눈치를 못 채요. 왜 그러는 건지, 누구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상담해보면 알아요. 전도해보면 알아요. 피부로 느껴요. 마음이 모아졌구나, 아니구나,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구나, 죄를 끊어냈구나, 그걸 알아요. 또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운명 공동체였죠. 아니, 고라자손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냥 땅속에 집어넣어버리려고 했거든요. 그 모세와 아론이 나서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 민족을 땅속에 집어넣으려고 애굽에서 구원 탈출시켰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죄 지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각 개인이기도 하지만 교회 이름으로 전도 집회를 할 때나 교회가 학예 수양회를 나아갈 때나 교회가 뭔가 함께 해야 될 때, 그때 마귀가 결정적으로 그 카드를 내밀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잘 해주고 싶은데 마귀가 항상 송사를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아무개 이런 심각한 죄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그럼 하나님 어떡할까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그 심상히 여기는, 또는 돌이키지 않는, 또는 그 죄를 숨기는, 타협되어 있는 그런
작은 것들이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가 서로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소소한 죄들은 지을 수 있겠죠. 응? 운전하다가 눈을 부어라릴 수도 있고, 응? 이놈 저놈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매일매일 기도하면 회개들도 해결되고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양심 속에서 우리 교회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챙겨주실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그 문제를 이겨내야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써주십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하시죠? 누룩이 시작된 그곳에서 하나님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제님이 스파게티 소스를 샀대요. 오뚜기 거. 근데 이제 보니까는, 먹으려고 보니까는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다 보니까 그 스파게티 위에 곰팡이가 서러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숟가락으로 걷어냈대요. 보니까 냄새 맡으면 괜찮더래. 그래서 그거를 혹시 상했을지 모르니까 볶아야 되겠다. 막 볶았답니다. 볶아서 열로 세균을 다 죽였다라고 믿고 스파게티를 해 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식중독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지금 현역 육군 상사로 있는 형제님의 에피소드입니다. 최성문 형제는 아닙니다. 자, 눈에 보이는 곰팡이가 문제예요? 그 속에 썩은 게 문제예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곰팡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가 썩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 속에, 삶 속에 마귀가 틈탈 수 있죠. 죄를 범할 수 있죠. 큰일 났다, 공포심에만 붙잡혀 있지 말고 꼼꼼히 살펴봐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기도해봐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이걸 해결해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해결하셔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몹쓸 놈이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끝난 거 하나도 없어요. 돌이키면 돼, 돌이키면. 하나님은 돌이키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6월 대집회도 앞두고 수양회를 앞두고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있는 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없죠.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없을 것 같은데 혹 있다면 6월 23일 전에 정리하세요. 나 이번 6월달 대집회 때 성공하고 싶은데 그 죄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또는 그 수많은 봉사가, 그 수많은 희생이 요즘 말로 하면 날아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거 원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봐요. 한 방에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서, 다이어트가 꿈이죠. 다이어트도 터닝 포인트가 없으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항상 우리 내일부터 살 뺄 거라고 하잖아요. 내일부터. 체중이 불어날 때 탁 꺾어서 밑으로 내리게 만들어야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지 희망이 있는 것이지, 그 터닝 포인트가 없거나 쫙 잡아서 꺾는 일이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또 다시 거기 넘어질 거예요. 개가 그 토하였던 걸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곳에 누웠다 한 것 같으니라, 그 말씀이 그런 의미인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이런 분이 계신다면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한번 볼까요? 19장에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19장 11절로 12절에 제가 읽어 올릴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구절이 엘리야를 다른 사람으로 만든 하나님의 비결이에요. 비결.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라는 닉네임이 있죠. 불의 선지자. 실제로 불의 선지자라는 말은 기적의 아이콘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필요하죠. 기적과 이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하나님 뭘 가르쳐 줬냐면, 야 엘리야 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맞아. 그런데 기적과 이적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항상 벼랑 끝 전술을 썼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항상 벼랑 끝에서 이제 이것이 안 되면 나는 끝장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만 사니까 항상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죠. 선지자 대결도 이기고 850명 죽였고 3년 동안에 가뭄도 해결했고 빗속을 달렸고.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나 죽을랍니다. 이제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십시오. 실망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엘리야가 주인공이 되려고 했던 거잖아요. 엘리야는 쓰임받는 일꾼이라고. 본인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세벨과 아합이 돌이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울고불고 하는 가족들 이번에 구원받아야 하나님이고 구원 안 받으면 하나님이 아니고. 맞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계실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뜻인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가 몇 번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열심히 하면 뭐 해야 돼요? 모임 나가는 거, 말씀 들으러 오는 거, 가끔씩 봉사하는 거. 이게 어려워요? 이게 막 엄청난 지식이 필요해요? 어렵구나 이게. 저는 그런 생각. 나는 처음에 구원받고 수요일 일요일 날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는 내일 당장 나가지고 엄청난 걸 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는 별거 아닌 거예요. 모임에 가는 거, 앉아서 말씀 듣는 거, 간증 듣고 있는 거. 어쩔 때 가끔씩 간증 듣는 게 힘들긴 하더라고, 가끔씩은. 근데 그거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막 체력이 나무 돌아가지고요. 체력이 나무 돌더라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코스대로 움직이는 분인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셔도 하나님이고 안 하셔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화려하게 나타나도 하나님이고요, 가만히 계셔도 하나님이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게 집중을 해야 되냐면 바람, 불, 지진 거기에 집중하지 말아요.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세요. 세미한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속에 조용히 역사하세요. 혼자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 속에 역사하신다고. 성경과 내가 1대1로 만날 때,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 뭔가를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에요. 이것이 가장 커야 돼요, 우리한테. 아시겠죠? 내가 작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도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됐습니다. 여기 보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 최고로 만들어줬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를 자꾸 작게 만드는 것, 자기를 겸손하게 자꾸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사람을 크게 쓰실 거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혹시라도 징계를 받았다, 그 얘기는 나는 끝났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쓰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스스로 작게 여기면 하나님 그 사람을 크게 여긴다. 스스로를 겸손하게 여겨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 될 거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큰 사람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37편 16절에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이런 구절도 있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적은 소유가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큰 역사를 이루어낸다. 조건이 있죠. 교회 안에 거했을 때 각 개인들은 평범한 범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슈퍼맨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슈퍼맨 영화 보셨어요? 어렸을 때 슈퍼맨 텔레비전으로 봤거든요. 그때 슈퍼맨과 원더우먼 또 소머즈도 있었어요. 소머즈가 뭘 잘했을까요? 다 들어. 미국에 사는 말 다 들어. 모르는구나 우리 아이들은 소머즈를. 이 친구들 뭘 할까? 어벤져스를 알겠네.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각 개인들은 작지만 하나님께 붙잡히면, 그러고 보니까 하계 수양이가 어벤져스가 모이는 거네요. 전국의 아주 위대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야, 그런 거네요. 의인들의 적은 소유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엄청난 능력을 이끌어낸다. 그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고린도후서 4장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7절, 18절 함께 읽읍시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경한 환난, 큰 영광, 작은 희생, 큰 상급 같은 의미죠.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거가 사실은 고난이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환난이죠. 어려움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과정이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상급을 받을 걸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잠시이고 아주 가벼운 환난이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작은 고난이다, 이렇게 여기랍니다. 작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크게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도 큰 일이고 하나님께도 큰 일이 있어요. 부정적인 게 있고 긍정적인 게 있을 건데, 자, 내게도 큰 일이고 하나님께도 큰 일이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성경 안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예레미야 45장 5절에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큰 일을 경영하냐 그거를 경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자기만을 위한 육신적인 큰 일은, 너를 위해서 행해지는 큰 일은 하나님께서 큰 일이에요. 우리 자식 키우다 보면 아들, 딸이 말 안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아주 큰 일이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구나. 부모님 속으로 야, 저 큰일이다. 아이를 낳고 부모님들이 가장 받는 충격 중에 하나가, 내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 가서 남의 물건을 훔쳐왔을 때, 귀여워, 이렇습니까? 큰 충격을 받고요. 내 아이 입에서 욕이 나왔을 때 큰 충격을 받는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유치원에 가서 잘못된 친구를 사귀었다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도 그렇던데, 그 유치원 보내지 마라 그랬거든, 내가 거기. 근데 이것이 그런 것처럼 이게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기만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큰일 났다, 이렇게 보세요. 야, 큰일 났네, 이렇게 보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큰 일을 경험하지 말아라.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큰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누구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너무 거창하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자기 삶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거다. 하나님 없는 자기만의 계획은 내가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걱정거리를 끼칠 수가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래놓고 쭉 이제 세상 염려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시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염려죠, 염려.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걱정이 있으시잖아요. 소화가 안 되면 뭐가 염려돼요? 위암이 아닐까? 너무 피곤하면 간암이 아닐까? 숨쉬기가 힘든 폐암이 아닐까? 피부가 좀 이상해지면 피부암이 아닐까? 요즘 암도 정말 종류가 엄청나게 많던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큰 일, 세상 염려죠. 사업하는 형제님들은 항상 돈 걱정하잖아요. 돈 걱정. 염려하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이 사실 큰 일이에요. 너무너무 큰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날 괴로움은 한날의 족하니라,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것이 온통 자기 머릿속과 삶을 지배하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생각할까요?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세상 염려에 꽉 차 있는 사람은 큰 일이에요. 그 사람이 그게 큰 일이거든요. 자동차 부품 하청을 했던 형제님 그 얘기 하더라고. 월급날 다가올 때 하고 거래처에 결제해 줘야 될 때, 그리고 근데 돈이 없을 때, 또 빚을 낼 수 없을 때, 이게 사람이 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괴로웠답니다.
그 염려가 너무너무 커서. 그래서 이제 결국 가정도 잘못되게, 구원받기 전이니까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때는 그 사람에게 그게 너무너무 큰 일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염려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가 어떨까요? 큰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더러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삶 속에 가장 크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큰일이다 이렇게 보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큰 일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크게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우리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남편을 먹였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큰일 난 거잖아요. 큰일.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죠. 사람들에게는, 남자들에게는 평생 동안 얼굴에 땀을 흘려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큰 범죄가 큰 결과를 가져왔죠. 큰일이긴 거죠. 큰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은 큰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큰일이라고요. 알고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큰일이다. 하나님 그렇게 보실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크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진짜 좋은 의미에서 큰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 이것이 인간만을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였잖아요. 창조의 섭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큰 일이다. 너무너무 좋은 의미에서 큰 일이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 또 이사야 40장 26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이사야 40장 26절에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봐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사람을 위해서 만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신다. 천지가 오늘까지 규례대로 있으면 만물의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만약에 태양이 떠야 될 시간에, 달이 있어야 될 위치에 지구의 기울기가 항상 일정하게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지 않았다면, 창조주가 창조만 하고 우주 만물을 방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하고 계신다. 집도요, 지어놓고 사람이 안 살면 금방 망가져요. 지구 또한,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손으로 붙잡고 있다. 큰일이에요. 누굴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성실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큰일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일, 대사를 행하신 거죠. 큰 일을 보았으므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정말 큰 일 중에 큰 일이죠. 너무너무 큰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정말 큰 일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 역사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큰 일인 겁니다. 세 번째 큰 일이 뭘까요? 우리 시편 126편 한번 봅시다.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그랬죠. 이거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이죠.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로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사를 행하셨으니.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최고 행위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게 대사라고,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네 번째 큰 일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거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한 사람의 구원을 받으면 이거는 정말 큰 일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큰 일이거든요. 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뭐가 유익하겠냐? 거꾸로 온 천하는 얻지 못했지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이거는 온 천하보다 소중한 거다. 그걸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기 구원받으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크게 여겨주시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는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이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받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전도 집회 말씀 듣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구원받고 나서 대단한 분들이세요. 큰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 이렇게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구절 속에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엄청 큰 일인데 창조도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 건지기도 하셨고 그리고 구원도 하셨고 또 한 사람을 죄에서 구원을 시키셨잖아요. 이렇게 큰 일을 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구절이 너무 놀라운 구절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완성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구원도 완성을 하셨고 나를 구원도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그거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도 직접 하지 않으시는 일이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신답니다.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합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구원받은 교회가 큰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 경기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 간증을 가장 크게 여기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 그 계획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전도 집회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한 계획인 거죠. 6월 23일부터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합니다. 여기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6월달 대집회 때 꼭 제발 구원의 확신을 얻으셔야 돼. 세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이 확실하다. 꼭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정말 큰 일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품에 인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일이에요. 이게 정말 큰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도 큰 일이고 하나님에게도 큰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 집회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예? 클 대자가 붙어 있잖아요. 대전도 집회. 전국에서 전도 집회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예요? 대전. 대전도 집회한답니다. 제가 지금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대전도 집회라고, 악센트가 앞에 있는 거죠. 경기 광주교회 대전도 집회입니다. 큰 일이다 그 얘기죠. 큰 일에 걸맞게끔 준비해. 오늘이 6월 1일이죠. 이제 우리에게 이번 전도 집회 22일 남아 있습니다. 큰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여러분들은 큰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세요. 이보다 큰 일을 할 거라고 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봉사 계획 세워주시고, 그 주간에 있을 선약이 있는 분들 있다고 하시죠. 여행 가지 마세요. 그때 혹시 뭐 일이 생길지도 몰라. 협박하나 지금? 거기에 걸맞게 준비를 해주세요. 여기 특히 이제 구원이 불확실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제일 큰 일은 구원받지 못한 게 제일 큰 일이에요. 그리고 신앙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이번에 신앙 상태 안 좋은 일이 큰 일이죠. 신앙이 회복되려면 봉사하지 말고 말씀을 좀 들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빠지지 말고 제일 앞에서. 이게 제일 큰 일이에요. 그리고 죄가 있는데 잘 못 이겨내는 분들, 전도 집회 들어요. 봉사할 생각하지 말고 해가지고 이거 봉사 시키거든 얘기해. 나 누구 전도할 거라고. 누구냐고. 내가 나를 전도할 거라고. 딱 앉아가지고 말씀에 딱 붙잡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크게 여겨지는 그곳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아셨죠? 우리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오늘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기회가 너무너무 커요. 너무 소중하고, 이 소중한 시간들을 힘을 모아가지고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일과 작은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크신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은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큰 선택임을 또 생각해 봅니다. 준비되어야 할 우리 대전도 집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김현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큰 말씀을 보내주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7월 11일부터 있을 학예 수양회에도 온 성도들이 함께 몸과 마음으로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또 합당하게 또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